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지난 3주간 동안 유럽 선교사 선교대회와 또 파리 선한장로교회 부흥성회와 또 복음의 불모진 발칸반도 일대를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순회하면서 많은 성령의 깨우침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난 대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계속 고소를 하고요, 베스도 총독은 지난 2년간 지연된 재판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 그 불의한 자들과 합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이제 재판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버니게 총독은 아그리파 왕과 이 그의 불의한 여동생인 버니게를 그곳에 초청을 했어요. 또 로마로 또 파송된 이 가이사라 주둔군의 최고 장교인 천부장들과 시의 높은 사람들인 시의원들까지 다 접견 장소로 불러 모았어요. 여기 접견 장소라니까 그저 흥겨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대면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크로아테리온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place of hearing이라고 해서 이 신문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신문 장소에 베스도 총독의 명령으로 바울 사도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불의한 아그리파 왕과 타락한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위험을 크게 갖추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험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판타시아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with great pomp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왕복을 입고 아주 폼을 잡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제수의 복을 입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대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외면으로는 아무리 이 호화찬란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불의와 부패로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외적으로는 정말 제수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면이 중요한 것이라 내적으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만 치장했던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였던 아그리파 1세를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찾아보면은 그가 화려한 앙복을 입고 위세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웠다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그를 해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받아야 할 첫 번째 레슨은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이 아니라 이제는 충만함을 새롭게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보니까 어디 가든지 대리 속으로 지은 거대한 예배당들이 다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 선교사 선교대회가 열렸던 크로아티아의 그 수도에 자그레브 대성당이 있는데 아주 고딕식으로 크게 지어져 있어요. 지금 수리 중에 있더만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20여 명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무슨 선교의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선교대회가 열렸던 이 드브로브닉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요, 이 세이비어 성당은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음악회장으로 변해 있었고요, 그 앞에 있는 수녀원은 식당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영적으로 공부해지니까
결국 외적의 화려함조차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집에 전화를 했더니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 있어요? 아들 좀 바꿔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친구 어머니가 황당해하면서 물으면서 누군데 우리 아들을 찾아? 그러니까 네, 저 친한 친구인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그러더래. 어머니가 숨이 넘어가게 웃더니 아들을 부르면서 그러대. 아들아, 내 친한 친구 전화 좀 받아봐라. 그런데 그렇게 너와 친하다면서 내 이름도 모르냐? 그러더래. 여러분, 오늘날 말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중요한 직분 받았지만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도 모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세 교회가요 점점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적어도 항종직 직분자,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요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심야기도, 그때는 철야기도 했어요. 열심히 나오고요, 소득의 11조도 온전히 드리고요, 성전 지은다면 집 팔고 논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전 지었어요. 주일 하겠다면 자기 일생을 바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말세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일 한 예배만 나서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새벽이나 심야 기도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것이 11조 다 떼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전도 시상식을 했습니다마는 1년 내내 전도 한 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분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교회들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무기력해 가고 무능력에 빠져가니까 저희 신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850만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더욱이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쓴 최윤식 목사님은 예언하기를요, 이제 15년 후 뒤인 2030년대에는 한국 교인이 400만 명으로 절반이 뚝 떨어져 볼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 선교와 치유와 양육과 제자된 사명 감당하지 않고요, 그 껍데기인 역사와 전통과 또한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가 이 유럽 교회를 따라서요, 이제는 이 거대한 성전이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함이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말세 교회인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과거만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난날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목사 장로 가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했다, 한국도 이렇게 잘 산다, 그것만 큰 소리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 연달아도 귀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부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입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또한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약을 써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유럽 선교 여정 중에서 그나마 큰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 파리 선한 장로교의 마지막 성이었어요. 13년 전에 사랑하는 신학대학원 후배인 성원용 목사님이 이민교회 개척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이민교회는 내 백성을 이루어야 할 특수 사명을 받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고 13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선한 장로교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혀서 그동안 많은 피눈물을 흘렸지만은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어요. 이번에 가니까 한 300명 가까운 교회로 뜨겁게 부흥해 있었어요.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이번 성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거리인 이 파리에서 낭트라고 하는 먼 남쪽에서까지 이 집회에 참석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시작됐는데 찬양부터요, 우리처럼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막 몸으로 박수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보았지만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일어서 하네요. 우리도 다음 주일부터 참 몸이 안 좋으신 분들만 앉아 계시고, 그래도 내가 일어설 힘이 있는 분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네,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찬양하다가 그곳에 가서 서서 찬양해보니까 감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결단의 기도하는데 통에 잡아가면서 막 눈물 쓰면서 해결하는데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이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고 뜨겁게 부흥하고 마지막 때 이 프랑스에서 가장 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주일 오후 3시에 이 교회는 빌려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예배는 드리는 프랑스 이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그 큰 성전에 3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오면서 성 목사님 그랬어요. 앞으로 3년 내에 이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을 못해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소.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그 성전을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서게 될 때 앞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민자들 또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선교하는데 마지막 때 귀하게 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속빈 강정처럼 겉만 하려 하고 관록만 내세우고 직분만 앞세우고 큰 소리만 치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삶에서 이제는 충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바울사도에게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앙과 전통과 다른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핍박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고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천부장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한 바도 있었고요.
이 베스도 총독도 여기에서 분명히 그를 죽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지난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머물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근본 이유는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의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이라는 아주 사악하고 불의한 자가 바로 그렇게 이 고소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막 바울 사도를 해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령이 먼저 앞섰고요. 더 나가서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이방 교회들의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가져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서 뇌물로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물질욕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공고함 속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이런 세상 욕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보니까 지난날 그렇게 전 세계를 이끌어갔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럽 땅이요, 이제는 복음의 불모지로 전락해 보면서 점점 이 몰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대를 가르쳐서 3S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여지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첫 번째 S는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화나 여행이나 이 여가에 너무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들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카페나 광장이나 해변이나 이 야외로 다 선탠을 즐기러 나와가지고 그냥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드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두 번째에서는 스포츠예요. 유럽은 이 축구가 최고 인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애들이 교회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을 오전에 전부 축구 교실에 보내요. 왜냐하면 축구 스타가 돼야 유명해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전부 축구장에 가서 이 각 나라마다 프로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탐리게 있는 거예요. 더욱이 유럽 챔피언십 이 축구 대회는요, 아주 축구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 광팬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나 주말이나 할 거 없이 원정 경기조차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응원하면서 축구 전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15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 61%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교회에 나오는 인원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장로교를 세웠던 조엘 켈빈 선생님의 그 조국인 프랑스 경우는 이 개신교 신자가 2.8%밖에 되지 않고요, 그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며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S는 섹스예요. 지난날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나 롯의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 때나 말세의 심판의 공통적인 것은 성적 타락이에요. 이것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속옷이 아슬아슬하게 보일락말락 할 정도로 야한 옷차림으로 오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그것도 꼭 강단 앞에 앉네요. 그러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눈이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도 한번 강단에서 설교해 보세요. 그냥 탁 핀 옷을 입고 와서 앞에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매번 설교할 때마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한 번은 사과를 그 집사님한테 줬대요. 그러자 이 집사님, 목사님 왜 제게 갑자기 사과를 주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열매를 먹으니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벌거벗은 jut을 알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제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 못 주더라도 이 사과라도 먹고 좀 옷차림 좀 신경 쓰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말세가 되니까 이성 간의 성적 타락은 말할 수 없고요. 이 동성애의 타락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온 세계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까지도 동성애자를 안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요. 또 작년에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시민인권헌장과 인권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더욱이 참 충격적인 것은 금년 6월 9일에 한국의 한 목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의 알몸 거리 퍼레이드를 가지려고 서명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5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어떤 때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지난 4월 16일에 이 세월호 참사가 이제 일어난 지 1년이 갓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 땅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착각에 빠지고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평생도록 젊은 청춘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나이든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든 남자들이 제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이 떠오는 거 봤어요. 첫째는 아직도 청춘인 줄 알고 젊은 애들과 제발 축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발목 부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축구를 안 하려고 그렇게 참고 있잖아요. 둘째는 오태에 안 난다고 내복 벗지 말라는 거예요. 곧바로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자식들 앞에서 절대 옛날 군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도 없고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넷째는 남들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바로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쁜 여자가 다가오면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해서 다가온 줄을 착각했다가는 꽃뱀에게 바로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회식 하더라도 3차까지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3차까지 가서 돈 뿌리다가 처자식 굶겨 죽인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너무 못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 뿌려도 지나가는 아가씨들한테는 여전히 우리는 아저씨라는 거예요. 저들하고 한 소리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의 착각에서 깨어나고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세상 향락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욕심 다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욕심이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면 미련 없이 피해버리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면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면 다 낮아지고 죽어져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가 아멘도 안 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 내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했더라. 아멘. 이렇게 무지한 바울 사도였는데도 베스도 총독은 유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불러가지고
바울 사도에게서 상수할 이 자료를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특별히 황제에게 이것을 상수하게 될 텐데 제목이 없이 보냈다가는 어떤 화를 면치 못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더욱이 여기 황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세바스토스인데요, 여기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황제를, 그는 여기는 번역은 황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원에 보면 주님께 이 사실을 아랠 것이 없음으로 하면서 그를, 이 황제를 이 주님처럼 높여 신격화 하고 있는 이 베스토 총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 이 황제 앞에 제목도 없이 보냈다가 어떤 화도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목을 찾아서 바울 사도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 불의한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뒷조사를 하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다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이 헌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메모지 하나를 탁 올려놨다. 눈을 딱 뜨니까 뭐라고 쓴지 알아? 강아지야. 강아지라고 써놔요. 우리 교인들은 순진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강아지가 뭔 새끼입니까? 그렇게 써놨더라 이거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 종에 대해서 강아지라고 할 수 있냐면, 목사님 마음을 확 상하게 해서 그날 예배를 망쳐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러나 주의 종은 그것을 또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쌩긋 웃으면서 교인들을 그러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편지를 쓰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보았지만 편지 내용은 안 쓰고 자기 이름만 써놓은 사람은 처음 봤네요. 그러더니 그 종이 갖다 놓은 사람이 뭐가 된 거요? 강아지가 돼버린 거요.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그래도 그런 종이 안 갖다 놓은 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축복도 되지 못하고 행복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참되고 선하고 기뻐받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날 유럽에서 펼쳐진 일들을 여러분들 보았겠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리비아에서 출발한 난민선이 이 이태리를 향해서 가다가 침몰해가 1200명이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중해를 건너서 오는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지난 한 해만 해도 15만 명이 되고 금년만 해도 3만 6천 명이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중동이나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슬람교의 행포가 너무 극심하게, IS 공화국의 이 IS 국가가요, 지난 1월 달에도 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그 기자들, 구호인들을 참수하는 그런 처참한 처형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2월에는 저기 이집트의 콥트 교회 기독교 신자들 21명을 이 체포해가지고 끌고 와서 그들의 목을 베서 참수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동영상으로 띄웠어요. 더욱이 요르단 조종사인 경우는 이 요르단의 내분을 일으키려고 이 기름을 쭉 연결해가지고 휘발유를 끼얹어 놓고 이 조종사 화형을 시키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도 한 집사님이 보내준 거 보면서요, 야,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슬람 신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은 사탄이 배우에 존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요, 그런 사람은 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이 폭언이나 폭력이나 살상이나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설당은 잃어버리고 점점 설 곳이 없는, 다 외면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즐겨 불리할 노래가 아이돌 그룹 CN블루가 불렀던 외톨이야 외톨이야, 이 노래 부르고 있어야 혼자 외톨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치시면 세상 떠나버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유럽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9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유럽 선교사 수련회 처음 참석했을 때예요. 그곳에 이 폴란드를 비롯해 체코 또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교회들 쭉 돌아보면서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 큰 교회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문을 닫고 관광지로 전락해버려요. 더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술집으로 팔려가버려요.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려가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유럽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가 그렇게 다 팔려가고 있으니 마치 우리 친어머니와 친형제 자매들이 이 술집에 팔려가고 이방 이 사원에 풀려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그 술집으로 팔려간 교회에 갔다가 정말 그곳에 가서 눈물이 쏟아진대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욱이 재작년에 우리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에 갔는데요. 지난날 이 12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요. 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 폐허로 변해요. 이슬람 사원들만 우뚝뚝 서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탄불 떠나오기 그 전날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유럽 땅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그 강가에서 복음 전하던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지. 그 빌립보 성문 앞 교회 그 강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의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면서 그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우리는 목이 메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간절히 동성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의 그 선교대에 참석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요 정말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 마귀가 주님의 재림에 쫓겨서 지상교회에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지. 한국 교회들 다 브라우 분쟁에서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다 무너져 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돼?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헤아려 달려들어 우리는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 떠날 텐데 오늘 마지막 날이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지난날 순교에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이어서 우리가 순교자적 신앙으로 하나님 일할 되자고 제가 막 강단에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또 막 울면서 그 말씀 받아. 그리고 동성으로 기도한대요. 이건 동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 마치 그 수련회장이요 이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랑방같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죠.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해 주십시오, 우리 성교지에 와서도 죄종들 좀 깨우쳐 주십시오, 막 요청이 오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지장같이 지나.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벌써 15년 세월이 금방 지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때는 젊었어요.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요, 우리 김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저도 흰머리 많아졌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고 같이 들어왔어요. 인생이 이렇게 빠르네요. 참 시작까지. 다음 주일에 우리 이름이 주보에 부군 안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요?